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혹자는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시험하시면 모르겠는데 줄 것 다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2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먼저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어제 본문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옵니다. 근데 그 침략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명성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처럼요, 이게 히스기야가 억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문제가 됩니다. 왜요? 선생님들도요, 학생들에게 먼저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선생님을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못 봐요? 시험 못 보면요, 그건 전적으로 학생 잘못입니다. 선생님은요, 학생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시험을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마음이 교만해진 제가요, 이게 제가 잘못인 거지, 재산과 명성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오히려요, 저를 시험하셔서 제가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시험에 자주 불합격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교만을 뉘우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큐티하는 역대하 본문이요, 저에게 히스기야를 비롯해 많은 왕들의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저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언제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유가 뭐냐? 그건 그러니까 저도 히스기야처럼 저의 교만을 뉘우치고 다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축복, 교만하면 징계입니다. 그러다 돌이키면 다시 축복,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 결국 심판입니다. 이게 참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런데도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걸 보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죄성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편요, 읽은 이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만 마음의 교만을 뉘우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교만해지면요, 백성들도 덩달아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은 위에서 아래로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따르는 자들도 교만해집니다. 왕이 교만해지면 백성들도 그렇게 되고요. 부모님이 교만해지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요. 목사가 교만해지면 교인들도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존중받는 죽음을 준비하자입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남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자, 죽음을 잠시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염세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요, 죽음을 늘 염두하고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존경받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저의 죽음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죽음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왜 존경받는 죽음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요, 존경받는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께 존중받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요, 저의 하나님은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 끝에 맞이하는 죽음은 분명 하나님께 존중받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저의 하루가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교만한지를 시험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걸 통해 교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손길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뉘우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나의 교만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교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